번 더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우리 옆에 크리스마스. 분들과 또 뒤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렇게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세주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처음으로 묻는 사람은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오늘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라 해서 이 박사는 오늘날의 박사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점성술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다. 지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혜자다. 이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걸 좀 찾은 거 해봐도 별로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를 얻고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 그냥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놀란 소식을 전해들은 그때 당시에 헤롯 왕,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놀라서 되묻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절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구절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인용해서 지금 헤롯 왕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거지, BC, 그러니까 주전 700년 전이니까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는 있었는데 관심이 없으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날 거다 했지만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성탄절이 뭐냐 해서 아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알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이게 얼마나 그냥 재미난 날입니까? 근데 성탄절이 뭐냐? 그 예수님이 나신 날이래. 이 정도는 다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신 날이다 하는 건 아는데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알기만 하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공휴일 정도로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관심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가질 때 진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다 이미 다 아는 얘기죠. 다 알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것.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도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그건 누군가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관심은 가졌는데 자신의 지위를 염려해서 아기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는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오늘 아까 성경 읽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도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근데 거짓말이죠. 우리는 알지. 이게 우리는 이게 다 아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헤롯 대왕은 성경에 헤롯 왕이라는 단어가 한 여러 개 나오는데, 헤롯 왕이라는 그 말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의 다른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저기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저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의 이둠의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근데 잔인한 왕이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조금 더 내려가면 16절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박새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데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잔인한 왕이지. 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사건을 가지고도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소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미가의 말씀을 읽고 알기는 알았지만 진짜 관심을 갖지 않은 종교인들이 있었고요. 또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권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도 있었고요. 그러나 멀리서 별을 보고 이상한 징조를 감지하던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꼬맹이 때는 교회 학교에서 연극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방 박사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예물 하나 드린다고 박스 하나 만들어 갖고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랬었죠. 여러분은 마리아 역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마리아 역도 하고.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 동방 박사에게는 잘 압니다. 근데 커가면서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신비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나? 동방이 어디야? 박사는 또 뭐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누가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또 지나가죠.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연구 자료들을 보고 또 정보를 얻을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큰 유익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브랜트 린다우라고 하는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요. 동방 박사의 묵시다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작은 책인데요. 흥미롭기는 해요. 흥미롭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해답은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그 자료에 의하면 동방이라는 곳은 아주 먼 곳인 쉬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쉬르. 뭐 어떤 사람은 동방이니까 우리 한국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뭐 노아의 셋째 아들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별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정확치는 않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꼭 3명인가? 우리 3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드리니까 동방 박사 3사람이야. 이렇게 너무 고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묵시책에 의하면 3사람 이상이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5명도 있고 12명까지도 된 기록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서 못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자료라고 해서 연구 자료를 읽어봐도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성경에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딱 이때만 나오고 그다음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그만큼만 알아도 괜찮은 거라고 하나님이 아셔서 그만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 얘기를 하세요.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후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동방 박사의 얘기는 성탄절마다 또 들을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다 이미 많이 있는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 2024년도 나의 삶과 내 심령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 띄워놓고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방에서 쉬르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부터 그 자료에 하면 2년 전부터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년 전에 그쪽에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기차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든 어쨌든 그 동방 박사들이 거기서부터 떠나와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는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별이 살짝 없어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별이 예루살렘 근처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왕을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까지로 잘 안내했다면 왕에게 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별이 이렇게 인도하다가 그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보는 건 아니죠.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당신은 알고 있어? 그랬더니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지가 왕인데 왕이 또 났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래서 아까처럼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 말을 듣고 여기 9절에 왕의 말을 듣고 일단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한 4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큰 도시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도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됐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이 그렇게 알려진 마을은 아니라고요. 우리도 워싱턴 주에 살지만 시애틀, 타코마, 또 페더웨이 큰 도시들이 있지만 작은 도시들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가려는 줬는데 별이 어떻게 됐어요? 딱 그곳에 머물러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을 보고 왔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문득 별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냐고. 없어졌던 별이 다시 보게 된 거니까 마치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은 것처럼 기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기쁘지. 왜? 별 볼 일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운전할 때 주로 뭘 사용합니까? GPS를 사용하죠. 여러분 요즘엔 차가 아주 좋은 차들은 나올 때마다 나올 대로 GPS가 장착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만 딱 치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동방버스 별 보고냐 GPS 보고 하면 빠를 텐데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도 GPS 보고 갔는데 GPS가 있어도 어떨 때는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잘못 들을 때도 있죠. 그럼 내가 딴 생각을 하고 가다나, 그렇죠? 여기로 액세스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한참 가다가 어이구 이게 이상하다, 이상한 데로 갔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GPS가 다시 알려주더라고요. 유턴하거나 다시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또 알려줘요.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본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냐.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하와이에 있다가 시애틀에 처음 왔을 때 여기 페더럴에서 잠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머무르는 적이 있거든요. 집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호텔에. 근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여기 320가고 99가라는데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야. 그땐 GPS가 없었거든요. 지도책을 보는데 이게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게 아니고 또 돌아오고 그럴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 지금이야 이제 다 눈 감고도 알지만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이게 그냥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른 길을 찾았던 그 건물 하나를 늘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건물이 나왔네. 그럴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래서 10절에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예. 그럼 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지요, 사실은. 저 별은 내 아이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놀기는 하겠지만 별 보고 기뻐했다 하는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었을 거예요. 잃었던 별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자꾸 막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은 거예요. 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냐. 근데 그 봤던 별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야 반갑다 별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어로들 보면 they were overjoy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뻐하는 게 기쁨이 넘친 거야. 기뻐 죽겠다 그러는 거야. 특히 우리 한국말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거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서 죽을 뻔했더라. 이렇게 돼야 돼. 우리 한국식은 우리는 좋아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좋은데 왜 죽냐? 좋아서 죽은 거거든. 죽을 만큼 죽은 거거든. 죽을 만큼 기쁜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 몇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기뻐서 죽을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정말 오버조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만나면 기뻐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나이가 다 많이 들어가지고요, 재미가 없어요. 나이가 점점 먹은 사람들은요, 미안해요, 여러분, 노인 취급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별로 기뻐하는 감각이 감각세포가 둔해져요. 그냥 한번 씩 웃고 말아. 뭐 기쁜 일이 있어도 그런가, 나 옛날에 다 지나온 거거든. 근데요, 젊은 애들은요, 염소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가끔 웃거든. 이게 기뻐서 웃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쁜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깔깔대면서 기뻐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꼬마 때 있었겠죠. 그 얘기를 또 전에 한번 제가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한국에서 꼬맹이 때 살다가 사직공원에 가서 길을 잃었는데 사직공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앉아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정신 똑바로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어디야 하고 있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 큰형하고 어머니가 그 경찰서 들어왔어. 경수야 하는데 뭐래? 엄마야 하고 그때부터 으앙 울기 시작한 거야. 기쁜데 우는 거야,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마다 그 기쁨의 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는데 이제 좌우로 분별할 수 없는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 첫 아기를 낳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든 장녀든 그쵸? 첫 아이 난의 기쁨이 있죠. 그럼 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컸을 거예요. 근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 남은 또 낳네. 첫 아이는 조금만 열이 나도 야야야야 병원에 가야 돼. 둘째 아이는 똑같이 열이 나도 좀 괜찮아 해열제 먹으면 날 거야. 여러분이 그 기쁨이 더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자녀들 다 컸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쁨은 고사하고 너 언제 가냐?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결혼할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다 때에 맞는 기쁨들이 있어요. 뭐 우리 삶의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 건강이 회복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좀 더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괜찮답니다. 그럼 기쁠 거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이 되면 기쁘죠. 자, 우리 영적인 얘기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대.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 속에서 또는 교회적으로도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광복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1940년쯤 태어나신 분, 그 이전에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광복의 기쁨을 직접 체험하신 세대잖아요. 저야 나중에 들어서 알지만 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있어요. 너무 기뻐서 까무러져서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 기쁘니까 온 백성이 다 그 태극기 조그만 태극기 손에 들고 그냥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광복을 맞았다. 일제치하에서 뺏겼던 주권을 되찾은, 그렇죠?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찾았던 그 기쁨. 아마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 광복절의 사건만큼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어떤 삶, 정말 내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다 이렇게 불살라 태웠던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독립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장남으로 또 우리가 독립을 얻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고가사 대한독립 만세 이 우리의 국가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헌법 우리 뭐 미국 사니까 한국 헌법 뭐 언제 들여다보겠어요. 미국 헌법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 헌법은 여러분 기억하면 좋죠.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조 1항이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 1조 2항은 바로 요 얘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맞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여러분 주권을 되찾을 이후에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이 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헌법 1조 2항이잖아요. 이것은 1948년 7월 17일에 전 국민에게 공표됐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뭐라 그래요? 제헌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조국이지만 우리나라가 다시는 어떤 외세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어려움이 당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나라, 참 번성하는 나라, 정말 세계 위상을 위상을 이렇게 펼칠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기뻐하는 단어는 헬란 말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라. 근데 거기 좀 해석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쁘다. 그게 아니라 이제 헬란 말을 공부하면 좀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기쁨으로 유쾌한 행복함이다. 좋은 단어는 다 썼어. 자, 믿음에서 오는 기쁨으로 유쾌한 행복함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돼. 그 믿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신뢰, 즉 진실함에 있어야 돼요. 진리에 있어야 돼요. 진짜여야 돼요. 가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기뻐하게 하면은 처음에는 모르고 같이 기뻐하다가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실제로 별 보고 기뻐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별에 의해서 그때처럼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점성술을 우리는 더 이상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별을 비롯해서 이 우주의 어떤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자세히 살피면서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해 보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건 요즘도 유효하죠. 이 천문학자나 전체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과학자나 천치 물리학자나 여기 오늘 얘기하는 점성술자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동방박사도 점성술이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잘 모르지만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는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게 가장 행복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킴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메시지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먼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지인들도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딘지 알고 가냐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냐고.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낙타를 타고 가도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일상생활을 뒤로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별빛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본 사람은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따가 밤에 가서 별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별이 나한테 무슨 사인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떠나십시오. 다음 주에 안 보이면 그 다음 주에 돌아올 거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모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가는 우리 이제 영적인 순례자들이 됐는데 이 영적인 순례자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인생 살면서 뭐 할 게 없어서 예수 믿고 사냐? 엔조이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고 사냐? 그 좁은 길을 가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아무래도 저 별이 이상하다. 뭔가가 사인이 있다. 뭔가가 왕에 대한 사인이 있다. 그를 발견했기에 그 힘든 과정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시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소설이니까 기독도처럼 예수를 따라가기로 한 우리도 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진리를 찾은 사람의 기쁨은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아무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잘 아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한 목자들이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11절에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이 뭔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요 바로 이전에 헤롯 왕을 만나고 왔거든요. 어쩌면 헤롯에게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헤롯 왕의 음흉한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 아마 대사적인 대우를 해줬을지도 몰라요. 가서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온 다음에 꼭 내게도 알려주시오.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들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금 부치를 하나 줬을지도 몰라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데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부탁이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는 시대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건데.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12절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를 해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도 보호해주시고 예수님도 보호해주신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고 온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에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집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마구간이잖아요. 누가복음 있는 거. 말들이 자는 곳이잖아요. 마구간. 그리고 아기의 모습도 얼마나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랬잖아요. 강보는 유대인들이 하는 담요 같은 거예요. 뭐 빛과 번쩍한 호합한 그런 이불이 아니라고요. 추우면 덮고 자는 그 담요를 갓난 아이에게 싸서 말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그 광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지금 예루살렘의 왕궁을 갔다가 여기를 왔는데 왕이라고 해서 왔는데 왕 같아 보입니까? 왕 같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동방박사는 아기에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변 거를 얘기하지. 마구간에 구유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진 거지. 동방박사는요 주변의 상황을 절대로 본 게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을 보지도 않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포커스를 그 아기에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경배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별에 집중해서 오다가 이제 별이 멈추는 그곳에서 아기를 만났는데 그 아기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믿었으니까 이제는 자꾸 옆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선이 흐트러지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로 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별을 따라오면서 혹시 저 별을 따라가면 진짜 뭐가 있는 거 맞아? 아마 지네들끼리 얘기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뿅 온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저 별을 따라서 오면은 진짜 결과적으로 뭔가 있는 거 맞아? 정말 왕이 있는 거 맞을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했을 거라면. 중도에서 혹시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돌아가야 되나? 그럴런지도 모르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별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과만 딱 보고 별 따라왔네 뭐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이켜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죠. 몇십 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고 온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진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맞아? 천국에 가는 거 맞아? 천국이 있어? 안 가봤는데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가봤나?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거짓인가? 열매가 있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면 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그렇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 않나? 뭐 1년에 뭐 절기 때만 한 4차례 정도만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 뭐 굳이 매주 이렇게 드리나?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런 생각들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심히 식어진다.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도 한때 별을 놓친 적이 있었어요.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별을 놓쳤다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별을 놓쳤다는 것은 인도하는 방향을 놓친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인생이 뭘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서로 얘기하고 맛있게 먹고 떠들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하는 거 다 좋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니까 많이 늙었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갔지? 내가 남긴 게 하나도 없는데 인생이 뭐야?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 기운이 쭉 빠지게 되죠. 이것이 별을 놓친 거예요. 별을 놓쳐서 동방 박사들은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놓치면 세상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게 된다고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별을 다시 찾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별을 다시 찾은 동방 박사들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는 살아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목적을 잃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별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쁨이 샘솟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왜 사나 하는 약해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수록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젊었을 때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내가 젊었을 땐 예수 믿고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몇 번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열정이 식어버릴 거야.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다시 찾아가십시오. 마지막, 그런데 그 별은요,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시죠. 별이, 내가 봤던 별이 다시 나오나?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만나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이에 별을 다시 보여주신 거죠. 동방 박사가 하늘을 찾아보면서 내가 볼 별이 저기 있네 하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내가 잃어버린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지금 나도 몰라 그냥 사니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시금 이 예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보면 돼. 그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른 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